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리고 또한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항상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 나의 한 주간의 삶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응답 속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항상 늦으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하세요. 그리고 또한요, 예배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또 도전해 보세요. 진짜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려도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진짜로 우리가 정확하게 언약으로 잡는 사람들은 목사님하고 상담도 필요가 없어요. 다른 누구의 여러 가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답이 나와요. 그러면 왜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에게는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의 말씀도 맞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요, 힘을 얻으려고요. 내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힘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배를 통해서요, 내가 생각과 마음이 바르게 잡혀지지 않으면 항상 내 생각과 마음 속에는요, 무엇이 돌아냐? 불안, 염려, 근심, 불신앙으로 계속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하나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힘을 얻으려고요. 그리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얻으면 답을 얻는 겁니다.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는데요, 어느 날 그 말씀 구절이 내 안에서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제목이요, 나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요, 예배를 통해서요, 내가 방향을 잡는 겁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갔던 내가 바른 방향으로 딱 잡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전도자가요, 정말로 자기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요, 가려고 하는 그 길이요, 어느 날 막혀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예배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요, 정말 롯을 떠나보내고 이제는 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드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방향을 잡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 왜 드리냐? 힘을 얻고요, 답을 얻고요, 방향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이 되면 치유를 받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진짜 내가 병이 들어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거나 힘든 일이 있다? 다른 많은 여러 가지 계산, 또한 많은 여러 가지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한번 예배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치유가 시작돼요. 내 생각부터요, 마음부터요, 나의 육신이요,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예배에 생명 거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이렇게 드리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처럼 드리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어떻게 예배 드리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처럼 죽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요, 산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내가 오늘도 그냥 뭐 중직자니까, 교육자니까, 아니면 내가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나는 오늘도 예배 드린다, 그게 아니라 진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비밀을 정말로 누린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 하나를 통해서요,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얻어버리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런 응답 정말로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오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올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요, 내 안에서 당연 필요한 절대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안 됩니다. 예배가요. 예배를 오늘 힘든데, 아픈데,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여러 가지 또한 내가 지금 오늘 안 하면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요, 갈등이 안 된다니까요. 예배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응답 받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얻고요, 힘을 얻고요, 치유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방향을 잡으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는데도 안 되어졌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완벽하신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결론이 나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지죠?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어떻게 하면 살리는 중심이 되는 겁니다. 글씨가 좀 날아가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들은요, 가난한 사람, 아주 그러니까 무너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가 아니었어요. 여기에는요, 경건한 헬라인들, 경건한 사람들, 바르게 살려고 한 사람들, 착하고 정말로 정직하고요,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인정받은 사람들, 그래 또한요,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요, 왜 예배 속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물질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영적 문제, 자기의 진짜 숨은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정말로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요. 예전에 제가 만났던 어떤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요, 굉장히 돈이 많아요. 천주교 신자예요, 원래. 근데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돈이 많냐? 마산에서요, 그 이름만 얘기해도요, 다 알 정도로. 건물이 몇 개고요, 온천이 2개고요. 그리고 또한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한번 생각이 탁 문제가 왔어요. 생각 속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사람이 얼굴 자체가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주식을 했어요. 주식을 했는데 2천만 원을 손해봤어요. 그게 아까운 거예요. 수백억이 있는 사람이 2천만 원 잃었다고 어떻게 되면은 완전히 사람이 50대 그분이 70대 노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는 게 아니라요. 죽고 싶대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분이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듣는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갑자기 70대 노인으로 바뀌어져 있던 그분이 50대의 얼굴로 싹 바뀌어버린 겁니다. 김혜인 사모하고 제가 알거든요. 왜? 우리가 같이 사역했으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요, 복음을 들으니까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면은, 그래, 내 자녀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한 거야.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복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고의 예배 속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죠? 살아나는 겁니다. 바로 살리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영이 살아나고요,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고요, 자녀가 살아나고요, 현장이 살아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제목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지난주에는 뭐였죠? 소문난 교회. 예, 소문을 내는 게 아니고요, 소문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막 소문 내잖아요. 아까도 이제 한 집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자꾸 우리는 뭔가를 일을 하면요, 자꾸 소문을 내는 거예요. 광고를 내고요, 막 해요.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요, 소문을 내지 않고도 오는 사람들이 진짜예요. 소문 나니까요. 자랑 하나 할게요. 제 딸이 자꾸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한다고, 자랑을 한 번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안 왔어요. 태경이가요, 쿠키를 만들어요. 근데 제가 칭찬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칭찬 좀 해달라고 막 하는데 잘 안 해요. 근데 잘 만들어요. 진짜 맛있어요. 특이하게 만들어요. 근데 먹는 것마다 맛있어요. 먹고 싶은데 안 달라고 그래요. 제가 자존심이 있어서. 왜냐면은 억지로 주려고 하니까, 그러면 나 안 먹는다. 그런데 잘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요, 말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잘 만드니까 소문이 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이 중심으로 사는데요, 뭐가 되냐? 소문이 나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다른 교회들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상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요 굳게 잡은 겁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굳게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게 맞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너진 것을 회복하신다. 재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다라면 이들은요, 헛된 것을 정말로 향해서 가지 않고 참된 것을 딱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잡는 거. 우리 헛된 거 붙잡을 때가 많아요. 그 헛된 것이 뭔지 알아요? 염려, 근심, 걱정. 염려 많이 하고요, 근심 많이 해보세요. 해결되나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근심만 더 쌓여요. 응답은 전혀 없습니다. 헛된 것 잡으면요, 염려하는 거요, 근심하는 거요, 아무리 해봐야 우리 안에 응답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지는 복을 더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것 붙잡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굳게 잡은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나의 동기가 아니고 뭘요?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 이게 되는 겁니다. 오직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잘 보세요. 아까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로 바르게 산 사람들입니다. 진짜 이들은요, 돈 많은 귀부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요, 흑암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들어오는 이 흑암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요, 사단의 속이는 수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담겨져 있죠? 잘 보세요. 하나님 떠난 인간,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 떠나서요, 사람이요, 어떻게 하면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데 안 돼요. 이게 햇빛이 비치면 말라버리니까 또 가려야 되잖아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요, 보일까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면 드러날까봐 또 나무 밑에 숨는 겁니다. 몸부림쳐는데 안 돼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너를 하나님 떠나게 만든 그 존재, 그 사단의 머리를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박살낼 것이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나올 그분이 너를 속였던, 너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정말로 문제 속에 빠지게 하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되냐? 완전히 망한 겁니다. 나라 자체가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무너져 있을 때 어떻게 되어졌냐? 이들이요, 정말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한 분을 보낼 것인데 그 한 분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왜 망했을까요? 이들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한 거예요. 다른 거 섬겼다니까요. 돈을 사랑하고요, 사람을 사랑하고요, 또한 자기 조상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고요. 그랬던 거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걸 우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우상으로 삼는데요, 그것이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엔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하시냐면, 바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할 한 분을 내가 보낼 것이다. 그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겁니다. 내 재앙의 문제, 저주의 문제, 또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을 때 무슨 일을 하냐? 마귀의 일이 멸하는 거예요. 진짜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딱 잡을 때 뭐가 되어지죠? 죄와 저주가 내 안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딱 잡을 때 진짜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딱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거 붙잡는 거예요. 두 번째요, 또 뭘 잡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순간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누가 들어왔다고요? 성령이 들어오셨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죠.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는 소홀히 여겨요. 내 안에 계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 성령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 잡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성령 뭐라고요? 충만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만들어라. 성령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잡으면 잡을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사라지는지 알아요? 내 안에요, 이제부터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불신앙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절대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 없다는 믿음이 싹 들어와 버리니까 불신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거기에 있는 그 순간부터 그 현장은 망하지 않는다.
이 확신이 있냐? 왜? 당신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을 굳게 잡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불신앙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염려, 두려움, 그리고 또한 모든 갈등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뭐가 주어지죠? 세상을 이길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굳게 잡으면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증인이라는 단어를 주신 겁니다. 어디에 증인이죠?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현장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능력 필요 없어요. 내 배경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배경 탓할 필요 없고요. 내 능력 탓할 필요 없어요. 실력 탓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교회 이제 반주자들이 많은데 승희가 여기서 반주를 했어요. 그런데 승희가요, 와, 잘 쳐요. 그래서 눈빛을 봤더니 옛날 눈빛이 아니에요. 승희야? 예, 옛날 눈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승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희를 바꾸신다. 저는 이렇게 봐요. 사람을 붙여서, 또한 여러 가지 할 마음을 주셔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걸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니까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요, 진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도 정말로 많은 이익을 얻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기쁘게 해라?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라. 아멘이신가요? 사람의 말에 우리 많이 귀 기울이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요, 누가 누구 얘기를 하면요, 막 귀가 이렇게 쏠려요. 저도 그렇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이제 뭐 주위에 내 아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목사님의 얘기를 누가 한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안 듣는 것 같아도 귀는 이렇게 가요.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아멘이신가요? 진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가 신문을 보고 많은 뉴스를 봅니다. 사람의 소리들이 많이 들어오죠.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더 좋아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잖아요. 그럼 어떤지 알아요? 자꾸 내 안에 불안이 옵니다. 두려움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귀 기울이면요, 내 안에 힘이 생겨요. 우리는요, 사람이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그거 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두 가지를 얘기를 한다면 복음 증거와 뭐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로 이 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 6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아무도 안 알아줘도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요, 어느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을 두느냐? 진짜로요, 바울은요, 유모가 자녀를 키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유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죠? 모든 것 다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숟가락 하나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할 때 그런 마음을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도자들이요. 그런 마음을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8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하냐.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9절에 보니까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요. 수고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는요. 수고하고 애씁니다. 진짜로요. 밤잠 안 자면서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엇을 정말로 어디에 좋은 음식을 먹을 때도 오늘 뭐 어디서 외식하자 그러면요. 다 찾아보잖아요. 밤잠 안 자면서 다 찾아봅니다. 내가 어떤 물건 살 때도요. 잠 한숨 안 자면서 다 찾아봐요. 뭐가 더 좋을까? 쌀까? 어떤 게 더 괜찮을까? 자기 얘기하는 줄 알아봐요. 저기 의연이가. 근데 그래요 진짜. 그런데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닫혀있는 문 속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걸요 수고하고 애쓰고 유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그리 또한요 자기의 목숨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살고요.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만 살까요? 가정이 살고요. 그리고 또 아니요 나라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도요. 아내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맞춰주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해봐야 살아나지 않아요. 필요하긴 해요. 근데요 백날에도요 그 영혼이 살아나느냐? 안 살아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 영혼 속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할까? 생명이 들어가게 할까? 은혜를 받게 할까? 이때 살아나는 겁니다. 왜 그러죠? 다 해봤다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그리고 요게요 재앙을 막는 겁니다. 세계의 재앙, 내 가정의 재앙, 지금 현실의 재앙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살아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살아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재앙이 이 재앙이 끊어져 버리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요. 우리가 무엇이 되냐면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복음 전하다 보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요. 가정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뭐하고 뭐가 부딪히냐면 바로 흑암과 이 복음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안 그래요? 그리고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당장 내 안에 보여지는 것 없을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안 보여요. 우리가 돈을 벌거나 뭐를 일을 할 때 당장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요, 복음 전하는 건요, 눈에 안 보입니다. 당장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영적 싸움은 시작되고 있고요. 흑암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요, 바로 모두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나를 살리고요, 모든 걸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 복음이요, 살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응답받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분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교도소를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왠지 알아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범죄자를 가두는 것보다 무엇을요? 범죄자가 안 생기도록 그 재앙을 막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서현역에 아니면은 뭐 신림역에 또한 주변에 많은 모황범죄가 일어나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왜 일어나냐? 그 사람들 조사했더니요. 다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신질환자들이에요. 그 정신질환자들을 가두는 정신병동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게 재앙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바울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죠? 결국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기뻐하는 일을 하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복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육신, 돈, 그리고 또한 우리의 건강, 뭐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에요.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 천국 그 안에서도 영원히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누구에게요? 내 자녀에게, 내 후대에게,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영광과 기쁨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래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참된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 속에 거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것 제대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리듬을 놓치지 마세요. 영적 리듬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건강도요, 우리의 건강할 수 있는 리듬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또한 내 안에 바이러스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새 제가요,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몰래 어쩌다가 한 번씩은 먹는데 배가 고파요. 왜냐? 제 아내가요, 제 살을 뺀다고 아침에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있어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뭐 좋아요. 저녁에도 잘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 건강의 리듬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운동만 하면 돼요. 이제 왜? 더 오래 복음 전해야 되니까. 아멘이신가요? 별로 아멘 소리가 없네요. 마찬가지예요. 내 영적 리듬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리듬이 깨져버리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이요,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이 흑암이 파고들올지 몰라요. 그럼 순간적으로 내 안에 불신앙이 들어온다니까요. 섭섭막이 들어오고요. 이상하게요, 내 안에 갈등이 들어오고요. 갑자기 내 안에 우울하게 되고요. 이게 사단이요, 얼마나 시시각각 24시간 불철주야로 나를 노려보고 있는데요. 나 하나 무너지면요, 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문이 무너진다니까요. 영적 리듬 만드세요. 그리고요, 어떻게 하냐? 기도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한번 해보세요. 내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쭉 적어보세요. 적고요. 그것을요. 아침마다든지 저녁이든지 시간 날 때 딱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행입니다. 내가 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누가 역사한다? 주의 천사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